아멘. 우리 찬양처럼 우리가 주 안에 살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아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범인 두 사람이 여기서 멀지 않은 옆에 고양시 덕양구 삼성역 근처에서 붙잡혔다는 이제 기사가 있었죠. 이은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데리고 계곡으로 놀러 가서 밤에 남편이 수영도 잘 못하는데 다이빙을 하도록 종용하고 사고사로 이렇게 죽은 것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이름으로 알고 보니까 사망보험금 8억이 예약이 돼 있었고 사망 시점이 사망보험 실효되기 단 4시간을 앞둔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 과정 중에 밝혀진 것은 그 이전에도 몇 번 이 내연남과 남편을 살해하려고 했는데 실패로 돌아갔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사귀었던 남자들, 그들도 교통사고로 또 스노클링 사고로 죽은 그런 이력이 있다라고 해요. 이은혜는 8살 차이가 나는 이 대기업 사원과 결혼을 했는데 따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 남편은 자신이 번 돈을 따로 사는 아내에게 다 보내주고 자신은 전기세도 제대로 못 내서 빈궁하게 살았다고 하죠. 이은혜는 남편이 보내준 돈으로 친구들하고 쇼핑 다니고 또 여행 다니는 일에 다 썼습니다. 전에 놀라운 것은 이은혜라는 사람이 20년 전 초등학교 6학년 때 러브하우스라는 그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것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 어려운 가정에 집을 무료로 방송국에서 이제 고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여기서 이 장애가 있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이제 이 어린 소녀였던 이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방송에 나오면서 방송에서 제가 받은 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갚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도대체 20년 후에 20년 동안 이 소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은혜는 중학교 때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원조 교제를 하고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낳게 된 아이는 부모님이 또 키워주셨다고 그래요. 성매매가 사기 행각으로 또 폭행죄로 이제 살인 혐의까지 이렇게 점점 죄가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기 배우자가 자신 몰래 사망보험을 들어놨는지를 확인하라고 서로를 그렇게 조언해 준다고 합니다. 저도 확인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확인할 줄을 몰라가지고 아직 못하고 있어요. 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은혜라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분노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이 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소녀일 때 정말 누군가 그를 붙들어주고 그 신앙 가운데 그 길을 인도해 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은혜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도대체 그가 뭘 원했길래 이렇게 됐을까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물어보면 답은 분명한 것 같아요.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단지 그 행복에 대해서 아무도 어떤 것이 정말 행복이고 인생의 목적인지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녀가 생각할 때 행복은 어떤 것이었겠어요? 돈이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이 행복을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점점 그것이 강화됐던 거예요.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도 할 수 있다라고 이게 믿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를까요? 우리에게 행복의 기준이 달라서 그렇지 우리들도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 예배 나와서 기도할 때도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노력하는,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은혜를 과연 사랑하실까요? 예수님은 이 은혜도 용서하실까요? 예수님은 이 은혜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이 여인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그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전하기를 원하실까요? 예, 물론입니다. 물론이에요. 예수님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그냥 교양일 뿐이죠. 제가 왜 이 사건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까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의 기준이 달라서 그렇지 우리도 저마다 행복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일반적인 좀 건강한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을 얘기하라고 하면 보통 어떤 것들을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건강을 얘기할 것이고 그래도 건강이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된다. 재정적 능력.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행복이다. 어떤 사람들은 더 나가서 이 사회에 이바지하고 봉사하는 것, 거기서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 라고 여러 가지 행복의 기준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 5가지를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용모. 셋째는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넷째는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자, 뭔가 좀 재밌죠? 이 플라톤이 생각할 때는 사람에게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면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긴장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오히려 조금 부족한 듯한 상황 속에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에게 참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은 어때요? 우리들이 아직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고 이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면서 부족한 것을 채우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플라톤이 얘기한 것처럼 적당한 재산과 적당한 외모와 적당한 건강과 적당한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면 그것이 참 행복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해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축약하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대로 살고 그 사람이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또 우리들이 생각하는 형통과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지금 형제들에게 팔려서 미움받고 팔려서
전혀 가보지 않았던 애굽인의 집에 하인으로 지금 있습니다. 종이 돼서 살아요. 가족들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하인이지만 가족들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그가 복 있는 자인 거고 그가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참 행복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 다른 데서 들을 수 없습니다. 참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할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저마다 행복하기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각자의 기준은 달라도 자신이 생각하는 형통을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해서 뽑힌 것이 아니라 평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와 비교하면 배운 것도 부족하고 우리들과 비교하면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어촌에서 물고기 잡으며 살아가는 평범한 서민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는 신앙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형제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그랬습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점점 기대가 높아졌어요.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설마, 그 다음에는 혹시,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러다가 정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들이 어떤 기대를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앞에서 말했던 이은혜라는 인물에 겹치는 부분이 어떤 걸 것 같으세요? 더 나아가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이은혜라는 사람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겹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겹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저마다 행복의 기준을 채우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단지 행복의 기준이 달랐을 뿐입니다. 이은혜라는 인물은 행복의 기준이 돈이었고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돈을 쫓아갔던 것이고 제자들의 행복의 기준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자신들의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고 주권을 되찾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도 큰 벼슬을 해서 좌우편에서 좀 뭔가 성공하는 인생을 꿈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들에게 기쁨이 아니라 실망이 됐어요. 자신들의 행복의 기준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실망했고 더 나아가서는 두려워했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하던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상태는 그럼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2번 봤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오늘 만남이 3번째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갈릴리에 와서 갈릴리 호숫가에 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약간 복잡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너무 기쁜데 자신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앞에서 2번이나 만났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나타나셔서는 하실 말씀만 하시고 호련히 사라지고 충분한 얘기를 못 나눴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만나자고 하셨는데 도대체 언제 오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지, 뭐라고 말씀하실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그런 마음이 복합적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막연하게 기다리다가 지루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호수로 나갔습니다. 그 시각은 어두운 새벽이었어요. 근데도 아무것도 못 잡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예수님이 저 호숫가에서 나타나셔서 소리치셨습니다. 어두워서 예수님을 처음에 몰라봤어요.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대로 했더니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자, 어떤 장면이 떠올랐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장면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달려 나왔어요. 육지로 올라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고 물고기와 떡을 구워서 제자들을 위해서 밥을 준비해서 먹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르는데 베드로만 여기서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숯불 사이로 예수님과 서로 마주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부끄러운 현장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때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셨는데 그 사이에 불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추워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그 불을 사이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에 눈빛이 마주쳤거든요. 지금 숯불을 앞에 두고 예수님과 마주보고 있는 베드로는 그때가 떠올랐을 것이고, 그리고 마음이 두근두근 죄송스러운 마음, 수치스러운 마음이 막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주셨는데 뭐가 떠올랐을까요? 1년 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그 기적이 떠올랐을 겁니다. 이 물고기와 떡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을 때 대단한 이적이었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일이 있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우르르 쫓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은 나를 믿기 때문에 따라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려고 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회중들이 왔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고 떡은 안 주니까 화가 나서 실망해서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12제자가 남아있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저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원히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던 장면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뭘 하고 계신 겁니까? 비난하고 책망하고 하시려고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명의 길로 나가도록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온전한 사명자로 세우는 일에 집중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아픈 상처는 치유하고 온전케 하여서 주님과의 건강한 관계 가운데 사명을 감당케 하는 길로 나가게 하시려고 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아침 식사가 끝나고, 그 식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시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세 번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어보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걸까요? 책임 추궁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그를 만지고 계신 겁니다. 그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장 핵심적인 것만 묻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가 예전 같았으면 자신 있게 대답했을 텐데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부끄럽지만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끄럽게 고백하는 거죠. 그 대답 들으시고 예수님이 매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의 양은 뭡니까? 베드로에게는 옆에 있는 제자들이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결국 사명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도 이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섬기고 먹이고 구원하라는 그 사명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양들은 누굽니까?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동료들, 여러분들의 이웃들, 교회 성도와 지체들 다 주님의 양들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뭘 위해서 나가야 되느냐 하면 나의 형통과 행복, 성공이 아니라 주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은 다른 게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네가 얼마나 수고했느냐, 네가 얼마나 일한 것이 효율적이었느냐, 네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느냐, 그걸 물어본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보신 거예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역이 아니라 사랑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역이 아니라 사랑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는 것,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공부하든지 일하든지 노력하는 것, 그거 다 사역이고요. 교회에서 또 섬기고 봉사하는 것, 세상에서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그 어떤 것도 다 수고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우리 마음에 신앙의 중심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역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 사역을 하는 나, 사역을 하느라고 수고하고 힘든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상을 바라게 돼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사람들이 왜 나를 안 알아줘? 사람들이 왜 이것을 내 뜻대로 안 해줘?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복 주셔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응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뭣도 했고 이것도 노력했고 이것도 준비했고 많은 일들을 했고, 아니 그거 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대답이 될 때 다른 모든 것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도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없으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없으면 저는 그냥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주일 예배 드리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대한 여러분들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의무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수고하고 계신 거죠. 예배의 사역을 그냥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을 고백할 때 이 예배는 주님과의 기쁜 만남이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님 사랑한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야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깨닫고 그것을 누릴 때 우리의 신앙과 사랑의 시작이 되고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도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힘들 때마다, 상처받았다고 생각할 때마다, 불평이 될 때마다 주님의 이 질문에 떠올리시고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는 내가 중심에 있으면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를 해도 계속 짜증나는 일이 생기고 불평하게 되고 상처받는 일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음성에 예 주님 부끄럽지만 제가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주님께 등을 돌렸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주님 됐다. 그럼 그 일을 해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그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 그게 먼저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묵상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형통한 자가 됩니다. 오늘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